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빛이 이를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임하였음이니라. 최소한 이 1절만큼이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소망찬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고 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당연히 새로운 한 해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새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새해를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로서 한 해도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따내기를 원하는 그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2020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는데 나이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대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죽기도 하는데 내가 젊어서 살아있는가? 아직 100세가 안 돼서 살아있는가? 왜 내가 2020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문 1절은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빛을 발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또 올 한 해도 이 땅에 두셨구나.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 여러분이 발이 되어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나온 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손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섬기는 자로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시고 산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너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섬기는 손으로 선할 일을 위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말만 하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었습니까? 절대로 남의 비난 안 합니까? 흉보지 않았습니까? 원망불평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자유롭지 못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손은 뭐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발은 뭐하고 살았습니까? 제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또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일 뿐.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그래도 영광 돌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거 아닌가? 관심 없는데 말만 그렇게 살면 좋다는 말이다라고 해놓는 것이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기 때문인가? 성경은 아니다. No!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올해 또 존재하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거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떠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언제 심었지?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가봤어요. 없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두 번째 해에 또 가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3년째 또 가봐. 또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내려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저 찍어버리고 딴 거 쓰자. 화를 냅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자를까요? 도끼 가져와서 지금 잘라버릴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그대로 주세요. 올해 내가 다시 은혜 베풀겠습니다. 거름 주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 주고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히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요. 주인님 지금 말고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좀 연기해 주세요. 이 과원지기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해주는 분, 사정해주고,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뭐가 다음 해면서 잘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작년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2020년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하나만, 아버지 하나만 잡아주세요 하는 주님의 간절한 중보의 중보를 던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은 3년이지만 그 과은지기는 3년이지만 우리는 3년입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화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직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이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권위만 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만 다녀서 그렇지 말씀 만나면 저거 듣기도 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나 그 기다렸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나. 사람이 금방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애도 아니고 다 어른이 돼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서 예수 믿었는데 금방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만 더 봐주세요. 더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올해는 절대로 더 이상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안타깝게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려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삶의 열매예요.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겠느냐? 본질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게 입으로 나오겠느냐? 저는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이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지. 저는 말을 그렇게 들어서 속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변해야 된다. 그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악한데 그거 다 쏟아냈구나, 다 도려냈구나. 그 입에서 그냥 선한 말이 나오는구나. 선한 말이 나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이 또 변화되어지고 너 삶에 열매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뭐 신비롭고 신기한 걸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무슨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걸 현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 영광 됐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른 행세를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높아지셨습니까? 나 때문에 높아지셨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망신당해도. 난 욕도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거 압니다. 나 욕하는 거 압니다. 나를 비난하는 거 압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삶. 그 삶 말년에는 난 지금 죽어도 좋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고. 날 필요해서 이따가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나 이제 이따가 일 다 했다고 데려가면 그것도 좋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일 큰 관심,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 뒤집어져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도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수치를 당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왜 이렇게 험담이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구하는 게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소유 늘리는 것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관문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밥을 먹고 맨날 돌아다니는 그건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세상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충돌을 일으켜요. 충동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함께 섬기잖아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 아는 사람 만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다. 근데 저 사람 처음 봤을 때 저렇지 않았는데 많이 달라졌다. 성장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참 안 변한다. 내가 저 사람 본 지가 몇 년인데 똑같아. 어디 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자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 평안도 성장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다둥이나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내 자아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너도 누가 다 숨어버리는데 내가 불이익당하고 그럴 때는 그냥 뒤집어지는데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탐스럽게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어라 그래. 사도 바울.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네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좀 바보같이 살아라.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 똑부러지게 그 말대답 다 하면서 안 죽으려고 손에 안 벌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작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너희는 기억하라 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떠니?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너에게 보여준, 베풀어준 그것 기억하는 거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한번 써보자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해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제 우리가 주께 물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주님이 나한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써보라고 했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께 물어야 될 한 가지는 주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나 어떻습니까? 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볼 수 있잖아요. 거울 세수할 때 거기 비친 거울 보면서 무슨 화장품을 더 발라야 될까, 뭘 사야 될까, 이것보다 다 필요하지만 주님 나 어떻습니까? 매일 한마디만 물어본다면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놔주실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너무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 나 어떻습니까? 나 잘하고 있습니까?를 매일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 주님,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어저께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지난해 했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살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말 잘하고 살고 있습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참을만 합니다. 주님 어때요? 나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주님께서 주신 손 발로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하고서 너무 생생내는 거 아닙니까? 조금 하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잘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 어떻습니까? 주님 나 어때요? 주님 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살아감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삶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원해요. 당신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답이 다 나와요. 글쎄요, 뭐 노세 젊었어 노세 한 번 죽는 거 놀다 가라고 이 땅에 있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못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의심 없이 아멘인데 왜 이렇게 그게 못 살아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산 아주 성능전 면도기 분명한데 왜 이렇게 작동이 뼈가 다 다른 거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주저앉아 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땅바닥에 뒹구는, 기어다니는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 망신, 이런 삶을 산 적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며 거기서 70년간 긴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도 그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전에 59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못 듣게 만든다. 아하, 이거였구나. 우리는 다 그건 빼놓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거보다 못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남보다 더 누구만 비교해보면 이게 아니라 너와 나 단독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힘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며 수치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다 회개와 함께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9장 13절에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을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맨날 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뭘 그렇게 속였나? 맨날 뭘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속은지 아느냐?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나았으며 거짓말을 속에만 생각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양심에 화인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속여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며 불순종해서 폐역에서 돌이키니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돌이키면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하나님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은 급한 게 없는 분이죠. 우리는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늙어 죽으면 우리가 손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즉시로 역사하시지만 안 하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그래 네가 변할 때까지 난 하나님이야. 죽지도 않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하루를 천년처럼 세마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금방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1절, 2절, 3절 다 같이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너무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만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됐다. 너네가 정리했으니 결단했으니 때가 됐다.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고 잠자리에서 깨어서 활동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일어설 수 있고 정리해야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을 향해 질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에요. 난 변함이 없어. 뒤끝이 없어. 이런 거 다 우리의 그냥 쓸데없는 그런 얘기지. 하나님은 네가 뒤끝이 없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속에 들은 게 없어서 네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영광을 돌렸느냐, 뒤끝이 있든 네 안에 뭘 품고 있든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삶의 변화 그리고 열매 맺어라,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플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성경은 그때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고침을 받으면 회복이 되면 걷는구나, 뛰는구나, 주저앉아서 기지 않는구나. 우리는 애초적으로 뛰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리가 있는데도 기는 것, 날개가 있는데도 기는 것은 뭐하다? 가증하다. 날개가 있으면 날르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리는 있는데 걷기라도 하고 뛰기도 해야지 왜 맨날 그렇게 앉아서 기거나 뒹굴르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나는 너에게 날개를 달아줬지 않느냐. 그럼 날라. 못 날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걸어, 뛰어. 근데 왜 이렇게 기면서 왜 한숨 쉬겨? 맨날 그 한숨 속에서 아버지만 부르니 뛰어. 올해는 뒹굴르지 말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그 비상의 역사가 높이 올라가는 비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니까 그 사람이 걷기도 했어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미. 우리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여러분 목만, 여러분 그것만 하세요.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해서 죽은 자에게. 근데 들어요. 그 죽은 자가 들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그 음성 들어야 돼. 아, 주님 날 계속 일어나라고 하시지. 일어나라고 하시지. 난 죽은 자니까 어디 가서 편히 누워 버릴까? 누워 버려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여기 난 죽었지만 살아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죽는 날이 오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영적 죽음은 불순종의 죄로부터 찾아와요. 불순종 아니고 안 하고 빤질빤질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죽음으로 찾아와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살기는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 죽음이 오니까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꺼내서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하는 게 허망해요. 주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누구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안 돼. 이상하진 않은 거죠. 병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기력한, 무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빛이 발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쏟아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몇 년 됐어요? 38년 병자. 38년 된 병자. 그를 고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동일한 말이 뭐냐면 일어나요. 너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다 걷어서 걸어가라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찌들고 악습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갔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관계를 깨트리는 자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이 나를 피하나? 왜 관계가 깨지나? 아, 내 안에서 주님이 사라졌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걸 빨리 바뀌어서 주님 오세요. 근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발이라도 닦을까요? 그럼 닦아야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됐을 때 변화된 사람이 저 사람이 일하는 걸 보여줘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매력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감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잖아요. 매력을 넘어서 무서워요. 저들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죽어가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오늘날은 그 매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갔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올해 이 안디옥교회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심을 감지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2절이 뭐예요? 보라, 만민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오게 될 것이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그 빛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못 덮는다. 다시 우리를 어떤 어둠이라도 우리를 덮지 못한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 따라오게 된다. 도전받게 된다. 이거예요.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앞에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 당당해져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게 돼요. 가다가다 내가 바쁜데도 저기 뭔가 이상한 일을 벌어지면 실컷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게 좋은 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다가 실컷만 쳐다보겠어요? 와서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라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무력한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2019년도와 2020년을 단절시키세요. 그게 나쁜 일이었다고 한다면, 나쁜 거라고 한다면, 좌절이고 무능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하러 끌고 2020년 와서 여전히 그 말하고 다니고 여전히 그 표정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리고 올해는 전혀 새로운 해입니다. 아멘입니까? 전혀 totally different이에요. 올해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제 59장과 60장 바로 1절 차이에 이런 1장 차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못 듣고 못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막 야단을 치시는 주님이 60장에 됐다, 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잉태하고 났습니다. 하나님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이제 일어나서 12월 31일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1월 1일 2020년도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반주 맞춰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